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참 모든 것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감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감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버리고 삭막해질 때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정말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갈대와 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죠.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 말을 들으면 저렇게 흔들려 버립니다. 감사하다가도 불평하게 되고 기쁘다가도 속에 화가 가득 찰 때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알 수 없는 마음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숨기면 좋겠는데 숨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표가 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얼굴만 봐도 압니다.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고 늘 웃으면서 다니죠. 사용하는 말투와 언어와 뉘앙스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죠? 표정이 경직되고요. 단어와 말투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표정을 분석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겠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찾아봤는데 어느 블로그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2017년도인가 그때 올라온 글입니다. 사람의 사진을 이 프로그램에 업로드를 하면 프로그램이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의 표정을 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쁜지 이 사람이 얼마나 슬픈지 그렇게 수치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옆에 있는 어린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잖아요. 행복하다, 너무나도 기쁘다라는 라는 것을 수치로 보여주고 그 옆에 있는 분의 얼굴 굉장히 언짢아하는 표정이죠. 이 표정을 보고 이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이 사람은 기분이 나빠하고 기분이 안 좋다, 무언가 불편하다 이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의 사진을 아마 이 프로그램에 업로드를 시키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언짢아하고 그리고 마음이 상했다라는 수치가 높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보겠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버리셨죠. 7년간 경제적인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이 어떤 부르짖음이라고 했죠?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부르짖음이라고 했습니까?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그 삶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이 삶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죠? 사사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행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신앙이 스스로 어떤지 깨닫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기드온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상태가 영 좋지 않았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기드온의 감정이 느껴지는데요. 퉁명스럽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굉장히 섭섭한 마음, 굉장히 언짢은 것을 표시를 너무 많이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까?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다고 했는데 이집트에서 인도하셨던 그 기적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디안 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기드온의 대화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속에 있는 내가 준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기드온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문은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어린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기드온은 여전히 불만스러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 그러시다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전혀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충성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습이 굉장히 무례합니다. 이 모습은 모세를 상기시키는 모습인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뭐라고 하셨죠? 출애굽기 13장 10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이스라엘에게 보내겠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겠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왔습니다. 40년이라는 인생은 사람의 인생의 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배운 애굽의 학문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40년 전의 애굽과 지금의 애굽은 조금 달랐을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들과 협상하는 방법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머리가 팽팽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바로에게 갑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이 다 빠져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뭔데 이 일을 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하죠.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를 예배하고 찬양할 것이다.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탐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도 이렇게 기드온과 모세처럼 실수를 한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의 곤란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라는 증거로 보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곤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하게 하실지 묻지 않는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어떻게 이루어 나아가실 것인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소망을 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지 않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왜 다른 사람을 통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느냐? 왜 사사와 같은 자를 나에게 보내주시지 않느냐? 이런 착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기드온과 모세와 같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기드온과 모세와 같이 너희는 내가 보내는 은혜의 손길이고 은혜의 통로이다라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기드온이 왜 이런 마음을 가졌느냐?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왜 하나님을 거부했느냐? 본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어디서 타작했다고 하죠?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포도주 틀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보입니다. 이 포도주 틀에 대해서 기드온의 생각과 삶과 마음이 포도주 틀 안에 갇혀 있다. 포도주 틀 안에 갇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포도주 틀은 포도주를 만드는 곳입니다. 밀을 타작하는 곳이 아니에요. 기드온은 미디안을 두려워해서 타작 마당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포도주 틀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단지 숨어서 타작만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과 시야와 마음을 이 좁은 틀 안에 가두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라는 틀 안에 가두어 놓았죠. 미디안이 우리를 억압한다라는 틀, 미디안이 우리의 경제를 갈취한다라는 틀, 이런 환경의 틀에 갇히다 보니 생각과 마음도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디안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산으로 도망하고 이 좁은 곳에서 밀을 타작해야 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기드온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틀 밖에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봅시다. 우리도 기드온처럼 틀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갇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넓게 봐야 합니다. 길게 봐야 되고 폭넓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설교집도 많이 읽습니다. 월간지와 실시간 영상, 예배 영상도 많이 보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은 어떤 목회관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가, 그것을 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도 저를 가둬버리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 내가 성경을 보는 눈, 성경을 보는 관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이 갇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넓게 눈을 열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넓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생각의 틀, 나의 믿음의 틀 안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넓게 열어두시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은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도 불평과 불만을 토로해도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15장 1절을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너를 지켜주겠다. 매우 큰 상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나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나의 종이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너의 종 엘리에셀은 너의 후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친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를 이끌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셨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단단히 삐쳐있는 이 아들을 아버지가 마음을 풀기 위해서 다독거리고 우리 저기 한번 나가보자 따뜻하게 말을 하면서 데리고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진정시키고 토닥토닥거리시며 이렇게 말을 하셨죠. 하늘을 쳐다보거라. 하늘을. 저기에 있는 별들 내가 다 셀 수 있겠느냐. 수많은 별들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별들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음성에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다고 했죠? 여호와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의 순간에 도달하기까지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시고 끌고 가시고 떠밀어 가시면서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기드온도 기다리셨습니다. 원망하고 표징을 구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머무르며 기드온을 기다리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기다리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고.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종종 있는데요. 성서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를 같은 존재로 여깁니다. 그러니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점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의 시작점, 출발점, 기준점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기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전환점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다는 현실 앞에 낙심하고 한탄하며 실망했습니다. 자기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겠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아라. 내가 너의 민족을 저렇게 많게 해주겠다. 너의 몸에서 나는 자가 너의 상속자다.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이 믿음의 기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현실을 비관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나무라거나 기드온을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기드온이 예물을 가지고 올 때까지 묵묵하게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바위에서 물이 나와 재물을 태우는 기적을 통해서 기드온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순간이 믿음의 기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데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시작됩니다. 이 기점, 이 믿음의 만남이 과거의 사건으로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지금 이어져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만남과 기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점은 어떤 사람에게 병상의 기도일 수도 있고요. 예배 중에 주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절망 속에 들려온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고 의심하고 낙심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는 그 순간을 기점 삼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신앙이 멈춘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지금 이 시간이 믿음의 기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기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본문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난 이 기점에서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본문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제단을 뭐라고 했죠? 여호와 살롬.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평강이다.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그런데 기드온은 단지 하나님께 위로와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기드온에게 평강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안심하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의 원어가 샬롬입니다. 24절에서 나오는 여호와 살롬, 이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마음에 평강이 있으라라고 먼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평강을 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샬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평강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평강을 주십니까? 그냥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그냥 막 부어주시나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막 주시는가요? 물론 그렇게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어떻게 부어주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관계적 측면으로 봐야 합니다. 구약에서 샬롬이란 단어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상태보다 관계를 표시하는 문맥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샬롬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받는 평화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요. 온전한 샬롬은 하나님이 이 땅을 실제로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그분의 의의 요구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의 이 관계를 온전히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온전한 샬롬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31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세워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원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주신 평강을 붙들고 제단을 쌓으며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지금 기도원의 상황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원처럼 우리도 불안한 현실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지러운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답답하고 막힌 것 같은 상황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회복하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둘 때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참된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평강을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평강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관계 속에서 깨어진 평강을 회복하게 하소서. 불안과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며 여호와의 평강이 우리 공동체와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상과 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쉽게 신앙의 틀 안에 갇히고 눈앞의 현실에 눌려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포도주 틀 속에서 두려움에 타작하던 기도원을 부르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기다려주셨던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이 포도주 틀 안에 갇히지 않게 하옵소서. 현실의 두려움과 환경에 갇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의 기점이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며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평강이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그 평강으로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하나님을 꼭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